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있는 드로아 지방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가 예상하지 않았던 장소로 인도했다라고 하면 바울이 그곳에 가야만 하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전도에 3,000명씩 또는 5,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러한 역사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셨던 곳에 도착해 보니까 마땅히 복음을 전할 만한 장소도 없고 또 바울의 말을 들을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이랬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며칠 동안 그 성에 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는커녕 기도할 만한 장소도 마땅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앉아 모여있는 여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적합한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회당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회당은 종교적 모임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그네를 위한 여관이 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 소개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외국에 머물며 살게 됐던 유대인이든지 혹은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을 했던 성도든지 일단 회당으로 가면 가장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회당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예배할 때에 회당장이 율법과 시편과 서신서 등을 읽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같이 보십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이 먼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읽은 말씀에 대해서 누구든지 권면의 말을 할 사람이 있으면 전해라 이렇게 물었고, 예배에 참석한 남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면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면 신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종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을 듣고 또 그 모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도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이 자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혹은 개종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유대교의 예배와 교육에 참여해서 구약에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환영받는 그러한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또 사도행전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혹은 독특한 선민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였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쉽게 기독교로 또 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회당 옆에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교했던 선교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인들이 모여있는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빌립보 이 도시가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로마 사람들이 사는 로마인들로 구성된 도시다 보니까 회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당시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여자들은 남겨놓고 주로 남자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로 있던 다른 부속 도시들이나 부속 나라들도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유대인 남자들은 추방하고 여자들은 남겨두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디모데도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회당이 존재하려면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은 있어야 됐습니다. 유대인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오고 유대인 남자가 10명은 있어야 회당이 존재하고 회당 모임이 존재했는데, 당시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그것도 황제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져서 시행되고 있던 이러한 도시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함께 모여서 회당 예배를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더구나 회당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그 회당의 모임에 들어올 수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빌립보 여인들이 종교적 모임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바깥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을 강가에 모여 앉아서 거기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장소로 택했던 것입니다. 왜요? 강가나 우물 같은 곳은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깃는 주로 여인들을 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당시 빌립보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로는 적합하지만, 환상까지 본 바울이 찾아올 만한 장소였을까 하는 것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뭔가 거창한 것, 거대한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쩐지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 내가 이러다가 한번 크게 혼날 줄 알았지. 그러면서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표지판으로 삼고 규정속도 잘 지키면서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이제는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남들은 신호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고 심지어 음주운전에도 한 번도 안 걸리는데 나는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키고 차선 위반도 안 하고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사는 게 맨날 이 모양일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을 잘 섬기고 내 정성과 열심히 신을 감동하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갖는 기대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환상까지 보고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도 아니고 넓은 광장도 아니고 겨우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만 복음을 듣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13, 14절 한 절씩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물론 이 여인들은 기도하기 위한 모임으로 모여 있지만 바깥 외부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빨래터에 앉아서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치 한량처럼 그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은인과 같은 그 바나바와 헤어지고 그리고 환상까지 보면서 이 빌립보로 온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혼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만의 기대와 허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으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러한 오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대신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만큼 아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한계가 언제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대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여기까지만 딱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더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이 부족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주십니다. 또 15장에 또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7장에 세 번째로 찾아옵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서 왕들과 민족이 나오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 한 절씩 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같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약속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태어난 고향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버지의 집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계속 살았더라면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으로 상속됐을 것이고 자기 땅도 있고 그냥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면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일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걷고 장막을 치고 걷고 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애굽의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로할 왕 아비멜렉에게는 돈을 받고 결혼 지참금을 받고 자기 아내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은 자기의 아내를 묻을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것 외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자기 땅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또 남들은 받지 못할 특별한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했던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요셉의 주선으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 야곱이 바로에게 한 그 말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한 절씩 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네,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일생 130년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모두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생애인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더 기가 막힌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이 살았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자기가 한 고생은 별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됐을 것 같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본인인 야곱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룰루랄라 황금길이고 뭔가 활기차고 형통하고 그랬던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야곱의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야곱의 고백은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의 삶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같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셉의 생애가 또 그의 어떠한 인생이 형통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요, 요셉이 그나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때는 좀 더 낫습니다. 여자 주인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게, 그게 누명의 빌미가 되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분이 또 되고 마는 것이죠.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죠? 형기가 정해져서 형량만 채우면 석방되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고 언제든지 왕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곳, 바로 그러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39장 20절부터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게 정말 특별한 죄수를 가두는 그런 특별한 감옥에 갇히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런 형통한 복 받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감옥에 안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에게 정성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자기 소원을 빌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을 잘 섬겼더니 신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뭐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믿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을 믿는 그 믿음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예상한 방법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누명을 쓰고 범한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형태의 의문과 불만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믿음입니다. 이 세 번째 거를 빼놓고 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 비로소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언급된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수의 사형집행관입니다. 형 집행을 받은 사형수가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인하는 그 사형집행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형집행관인 백부장이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입니다. 일평생 악당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사형집행관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일평생 죄만 범했던 악을 행했던 그 흉악 범죄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 그 사랑을 실현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 보시죠.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수영만큼 가르치는 강사의 지도를 따라 배우기 힘든 그러한 운동이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가면 처음 한 주간은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속에다가 머리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음파 하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또 밖으로 나면 하고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아직 머리가 나오지도 않는데 하다가 수영물을 다 먹습니다. 수영장물을 다 먹어요. 그뿐 아닙니다. 강사가 이렇게 해야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방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앞서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빼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가르쳐 준 대로 하면 금방 배울 텐데 생존 본능 때문에 가르쳐 준 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초보 단계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르쳐 준 대로 잘 하다 보니까 빨리 배우고 심지어는 굉장히 잘합니다. 수영뿐이겠습니까? 운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각종 기술이나 공부하는 것이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하는 사람이 실력이 빨리 늘고 또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습니까? 신을 믿고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시다바리는 견습생, 보조원, 조수를 뜻하는 일본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내 시다바리로 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힘들어하면 그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하나님을 조수로 부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애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된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환상까지 보고 와서 전도했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모임이 후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보시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루디아의 가정에서 적은 수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열심히 주를 섬기는 교회였고 또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 헌금을 만들어서 보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의 수감 생활을 도왔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러한 고백도 또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7절 8절 한 절씩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서 확인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큰 것으로 쓰기를 원하시는지 작은 것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장소 어떤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또 한 절씩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여기 지금 작은 능력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 사소하고 자질구레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뭘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씀하자면 환상까지 보고 빌립보 지방으로 왔는데 만나서 전도한 사람이 겨우 강가에 앉아있던 여인네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열려있던 문이 어떤 것입니까?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그 여인들이 열린 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여인네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됐지만 그러나 바울이 처음 루디아를 만났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사소하고 정말로 작은 만남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뭔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조차도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왜 엘리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계속해서 14절 같이 또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별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조차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 또 같이 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00명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맞추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 멋지고 폼나는 그러한 일들을 팍팍 이루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 외에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문의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의 문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열어두신 그러한 장소의 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문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했고 빌립보 교회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현실이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보시고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하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믿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셨는지 작은 일을 맡기셨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할지라도 잘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서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